자, 오늘 18장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명을 받은 언약적 피조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의 실패 이후 인간은 본연의 위치를 잃어버렸으며 스스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쭉 전체를 간단히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타락했고, 그리고 이제 타락에서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인간은 여전히 스스로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은 우리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아닌 그리스도의 승리에 다시 맞춰질 필요가 있다.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모든 것의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여기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크게 세 가지 토픽을 오늘 다루는데 한번 제목 보세요. 첫 번째는 죽음과 중간 상태. 그 다음 천년왕국과 이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휴거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에 대한 전체적인 걸 다루는 건 아닌데 이슈가 되는 걸 다루는 거. 천년왕국 이슈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별도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자체 회복, 이게 이제 종말의 키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마이클은 좀 변호하는 입장에서 다루는데요. 자, 먼저 죽음과 중간 상태. 죽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이것을 다룹니다. 에스더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유한한 존재로 곧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아담이 창조 언약을 성취했다면 자신과 하와와 우리 모두를 위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을 것이다. 이러한 불멸의 삶은 단순히 타락하지 않은 존재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인간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네. 그 C.S. 루이스 할 때 C.S. 루이스 이런 표현 썼던 거 기억나요? 네. 바이오스와 조회. 근데 C.S. 루이스가 그냥 개인적인 표현을 쓰는 줄 알았는데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 마이클 로튼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개혁주의 일반적인 노선도 그렇고 마이클 로튼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전제를 하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는 본래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테스트를 했잖아요. 시험을 통과했을 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이 그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였나요? 그렇죠. 명령. 근데 그거는 사실 기간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때까지 먹지 마 이게 아니라 먹지 마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하냐 안 통과하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죽기 전까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좀 이상한데 뭔가. 그래서 한계는 그 에스더가 잘 지적했는데 그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시험 기간을 통과하면 생명나무를 먹게 허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뱀이 유혹을 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유혹한 장면에서 능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거기서 유혹을 통과한 그걸로 시험을 통과했다고 본다는 거죠. 임의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아빠도 이제 이쪽에서는 약간 동의하기 힘든 부분.
어쨌든 요거 계속 이어주세요.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이다. 그러나 신자는 죽음을 영원한 저주로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둘째 사망의 전조다. 전조다. 그다음 죽을 때 일어나는 것은 최종적 상태가 아니라 중간적 상태다. 신자의 영혼은 마지막 날 우리의 부활한 육체와 다시 최종적으로 연합할 때까지 복된 상태로 보존된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죽을 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활한 몸과 영혼이 하나 될 때 완성된다. 플라톤 여기까지. 여기서 지금 뭘 강조하냐면 최종적 상태와 중간적 상태 똑같은 것이. 최종적 상태는 뭐고 중간적 상태는 뭐야? 여기 설명하잖아요. 최종적 상태는 뭐예요? 죽을 때 일어나는 게 중간적인 아니다. 상태고. 그렇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최종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최종의 상태는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과 하나 돼서 천국의 영혼이 살든 지옥의 영혼이 살든 이게 최종 상태다. 그치? 죽어서 육체를 벗어버리는 이 상태는 중간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 중간 상태를 마치 최종 상태인 것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거지.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게 우리의 마지막 상태다. 이게 뭐냐, 플라톤의 이제 그 뒤에 나오죠.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은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최종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여보가 거기까지 읽었어요. 플라톤의 사상에서 죽음은 육체의 감에서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유사한 견해들이 동방 종교 영지주의에서 동방 종교와 영지주의에서 뉴에이지 운동에 이르는 서방의 신비주의에서도 발견된다. 한편 물질주의는 영혼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네. 근데 이런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상, 그러니까 육체는 나쁜 것이고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고 이렇게 볼 때 동방 종교들도 그런 게 있지. 여기 보면 불교의 개념도 윤회, 환상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육체를 고행시키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욕심이 나오기 때문에 육체를 고행시키고 육체를 초월하고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 영혼 깊숙이 이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경적 인간상,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결합, 통합된 선하게 창조된 성경적 인간과는 벗어난 모든 이론들은 사실 다 타종교고 이단인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육체는 악한 것이다.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육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많으니까 문제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래서 최종 상태는 이 육체가 회복되는 상태가 최종 상태다.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 설교 시간에 표현했지만 몸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 이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으로 넘어갈까요? 천년왕국은 그 아래 표로 해놓은 것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사건들을 쭉 번호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쭉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시간 순서상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역사상 성취된 건가 안 된 건가, 이게 미래의 일인가 이런 논쟁들 때문에 이제 종말론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줄에 보면 에스더 한번 읽어볼래? 시대를 걸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현 시대는 핍박과 복음의 승리가 동시에 점철되어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주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일치되게 고백한다. 네, 지금 이 말은 모든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다양한 다른 견해들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읽은 문장은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핍박과 복음의 승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주님의 심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고 또 주님의 나라 영원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죠? 사도신경에서 주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해서 아버지께 이건 주기도문이네요. 네, 주기도문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뭐 어떤 견해, 사상을 떠나서 다 동의하는 바죠. 지금 이제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인데 왼쪽에 무천년주의 그리고 가운데 두 개는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는 후천년주의 이제 마이크로는 무천년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천년이 없다는 얘기로서 무천년이 아니고 천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천년은 그 천년이 문자적이지 않고 현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중간 전체를 천년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천년인데 천년이 없다 이런 개념에서 무천년 아니에요. 그걸 설명했고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는 보면은 문자적으로 천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좀 헷갈리게 되는데 전천년 이 말은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천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천년 왕국의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천년 전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셔서 그 천년 동안을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시고 재림하셨어요. 천년 동안 다스리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하는 패턴 예수님 재림하고 모든 것이 심판과 영원한 나라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전천년은 그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까지 다스리고 천년 뒤에 최후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전천년 세대주의든 역사적 전천년주의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단. 근데도 전천년주의는 미국이나 한국을 거의 휩쓰는 종말론적 사상이다. 물론 이제 마이크로트는 무천년주의를 변증해요. 그리고 그것이 여기 두 번째 칸에 표현된 것처럼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현재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맞는 말이죠. 이미와 아직에 대한 강조가 무천년주의에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신학적 큰 틀을 배운 것처럼 그게 이제 무천년주의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선 좀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렇죠? 이단적이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여기 있죠. 존 메가더 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세대주의자예요. 그래서 뭐 개혁주의적인 구원관이나 교회론 많이 펼치고 있지만 이 관점에서는 세대주의적 대표자로 변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중간에 내용이 보면은 세대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물론 세대주의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마이크로튼이 정리한 그 세대주의자들의 견해인데 첫 번째는 7년 대환란 이전에 신자들이 휴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7년의 환란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지금 여기서 뭐 바코드를 받거나 뭐 배교를 하거나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 바코드 안 받은 사람만 휴거 받을 수 있다. 막 자꾸 이런 이야기를 조장하죠. 그래서 휴거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도 마찬가지인데 휴거가 초점이에요. 휴거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붙들려서 들려 올라간다는 그냥 단어적인 표현이거든요. 성경에 그 비슷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천년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피하기 위해서 이걸 끌고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막 말 그대로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정치의 갱신, 다시 말하면 한 국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 신정 정치가 다시 회복되고 천년왕국을 위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재림한다. 이게 이상하죠.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짜는 스토리 같은데 성경이 이걸 다 검증해주지 않아요. 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여러 표현들 들려 올라가는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막 이런 표현들. 그래서 성도들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막 문자적으로.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그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의 마지막 큰 배교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걸 설명하는 건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순서대로 시간 순서 관점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기 위해 둘러쌌다. 이게 이제 큰 배교의 사건으로 보고 그때 이제 최종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두 차례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 지지를 받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퍼뜨리는 사람이 스코필드라는 그 앞에 있죠.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성경 주석을 쓰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나왔고 또 이제 미국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남은 자들 어떤 사람들이 휴가됐고 어떤 사람들은 남아 그게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가지고 막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뒤로 이제 계속 이런 지지를 받아왔고 한국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사 세대주의라고 말한 이유는 세대주의는 신학의 틀을 말하거든요. 세대주의의 큰 신학의 틀 차이는 뭐냐면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세대를 말해요?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7세대로 나눠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 때 받았던 구원의 방법이 있고 아브라함 이전에 받았던 구원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정정치 시대 받았던 구원의 방법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그러니까 이 세대를 다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교회를 별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방법이 있고 교회의 구원 방법이 있고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고 이런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고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별도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는 표현은 뭐예요? 뒤에 이제 설명을 하지만 성경은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아래도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해석적인 면은 아래에서 보고요. 네,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이건 좀 말하자면 좀 교정되고 온화한 거예요. 좀 소위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도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좀 교정은 됐지만 핵심은 문자적인 천년을 생각하는 거고 그 전에 재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천년주의는 일반적으로 더 성경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뭐냐면은 구천년은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고 이게 점점점 천년왕국이 확장되어 간다. 여기 보면 교회의 점진적인 향상과 세상의 진보를 기대한다. 그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이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문제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땐 이 물질적 세계가 다 회복되는 거 과학으로 복음이 더 전파됨으로써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환난, 핍박, 견뎌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 과거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순교한 사람들 옛날에 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은 복음의 승리와 동시에 핍박이 같이 있는 시대예요. 어느 뭐 남미나 이런 데 여전히 복음이 크게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동시에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이 과정 해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5천년주의의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것이 더 긍정적이다. 여기서 표현한 거죠. 성경 어디에도 역사적인 두 번의 부활, 두 번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은
입시적인 책으로서 많은 부분 상징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특별히 천년에 대해서도 그렇다.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인용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개씩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 요한계시록 전체가 연대기적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에서 교회의 현 시대를 스냅 사진처럼 보여주는 것으로 읽혀야 한다. 요한계시록에서 해석된 사건들은 전적으로 과거에 있는 것도 전적으로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순절과 함께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가올 시대의 안전한 도래로 끝이 나는 마지막 시대의 전체를 포괄한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난 에스더가 그다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하늘에서 은혜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나라도 우리가 도래시켜야 하는 나라도 아니며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받고 있는 나라다. 이 두 번째 에스더가 읽은 부분이 왜 중요하죠? 이 종말론 시각에서 여기서 강조는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적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은 지금은 안 다스리고 계신 거고 오셔서 그때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사탄이 다스리고 핍박이 있든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된다. 근데 성경이 이 두 가지를 같이만 지금 세상 임금은 사탄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이미 관계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 나라의 완성, 완전한 통치를 기다린다. 이 두 가지가 성경적 균형을 갖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문제, 휴거 문제, 적그리스도 문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있는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 확장되어가며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 시기다. 동시에 교회에게는 환난의 시기이기도 하다.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대이면서 반대로 한편으로는 또 환난, 핍박의 시대다. 첫째,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성경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특별히 그 천년왕국설 얘기할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 얘기죠. 아까 7년 대환란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정부가 단일화되고 뭐가 새롭게 등장 이게 적그리스도 아니냐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냐 지금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제 앞에 다가왔다 막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이크 로튼이 해석하는 건 뭐냐면 전체 시대에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계속 있어 왔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건데 중세 시대에는 교황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게 많이 표현했었고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마지막 날의 전조로서 미래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런 재림 바로 전에 있을 어떤 미래적 사건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 본문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불법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현재형으로 표현을 해요. 너희가 들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복수를 사용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이크 로튼은 적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인물들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 항상 미래의 어떤 최종적 인물로서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마이크 로튼은 그 적그리스도가 어쩌면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그리스도 없는 종교의 최종적인 대표자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건 마이크 로튼의 해석이에요. 관점이에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대표자를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단체를 말할 수도 있고 어쩌면 시대 흐름, 사상 이 전체를 포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예를 들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특히 이제 계속 그런 지목을 받던 게 유엔, 유럽 연합이 합쳐져가지고 지금 막 유럽 쪽은 또 특히 기독교 쇠퇴해가는 세대잖아. 동성애를 지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뭐 하겠냐. 결국 기독교를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유엔 연합의 대표자가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본다든가. 옛날에는 뭐 소련 이쪽을 러시아 막 이런 소위 뭐랄까 독재자들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시키고 막 이렇게 했었죠. 이제 그런 종말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좋다.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항상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자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 아까 이것도 세대주의 그 생각. B번도 마찬가지고 C번도 마찬가지. 세대주의의 그런 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은 은밀한 휴거에 대해 세대주의적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인데 이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소위 은밀한 휴거, 때가 되면은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4장 데리고 올라가신다. 14절. 어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단어 자체는 끌어올려 여기에 집중해서 휴거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고 여기서 아까 말한 이중적 휴거, 이중적 재림, 이중적 부활 이런 개념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다른 사람 이 단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시간 순서로 봐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하나의 일련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계속 그렇지만 지금 이 배경 자체는 이제 13절에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그들이 먼저 혜택을 받는 위치다. 우리가 부러워야 되는 위치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먼저 끌려올려가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다음에 다시 재림해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또 영접되고 이런 순서를 말하는 건 전혀 아니다. 이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이 토픽 안에서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넘어가고 마지막 C. 교회와 이스라엘. 에스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아모스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에 대해 말한다. 이러한 본문 근거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성전 제사와 메시아의 왕권의 회복과 지정학적인 땅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주장했다. 그러나 아모스 본문에 대한 그런 해석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본문은 천년의 기간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을 말하고 있다. 사도들은 이 본문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으로 남은 자를 이스라엘과 열방으로부터 모으시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핵심적인 묘사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된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심으로 시로 자녀가 시로 여김 받느니라.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아모스의 특별히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런 표현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다윗의 장막이니까 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엉뚱한데도 아까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구원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터치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구약이 그렇게 명령했고 이게 회복될 걸 구약이 예언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뭐 이방인들의 구원 방법이 이방인들이 굳이 유대인 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는 구분을 짓는다면서 이렇게 신학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클 그 아모스의 해석 아모스 한번 거기 9장 11절 12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이클은 이제 먼저 그 세대주의적 해석을 지적하면서 이게 이제 천년 동안에 일어날 그걸 말하는 건 아니다. 영원한 회복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사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사도행전 15장에서 현재의 상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그 상태에서 이게 회복의 상태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번 거기 동그라미 보세요. 세 번째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되는 그런 모든 표현들,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런 표현은 오늘날 이방인들을 포함한 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서 8장 9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는 혈통을 말하는 유대인들을 말한다면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누구야? 약속의 자녀,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말하는 거죠. 네, 마지막 인용문 여러분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펴져나갔다. 결과적으로 구원은 땅끝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안전하게 돌아갈 것이다. 마이클 홀튼이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런 건 그럼 다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해도 되냐. 특히 이 앞에서 로마서 11장은 그 주제를 다루는 거지. 11장 자체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잘라내시고 젖붙이셨는데 원가지도 잘라냈는데 젖붙인 가지를 하나님이 잘라내는 거 어렵겠냐. 그러니까 너네 교만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향해서 말하는 너네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모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마이클 홀튼도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나라 자체, 그 민족들을 하나 특별한 계획으로 그들을 세우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문제는 다시 뭐 이스라엘의 절기, 희생제사가 회복되고 이렇게 말할 때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새 언약 개념이 다 망가지게 되니까.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 별도의 구원 프로젝트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도 잘못됐다. 어쨌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인정받는 것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다. 모두가 하나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봐야지 유대인은 더 특별하고 여전히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은 차지하고 이방인들은 별도다. 옵션이다. 추가된 거다. 그냥 이렇게 보는 차별하는 건 잘못됐다. 네,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